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배경과 흐름은 교만하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 바벨론의 그런 이 영화를 다시 이제 재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무로닥 발라단, 또 브로닥 발라단, 이제 지금 약간씩 표현 다르지만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그가 이제 꿈꿨던 것은 고대의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통합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주변을 정복하고 있고, 그런 이제 아수르를 이제 또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수르를 일단 물리치지만 큰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중에 열왕기하 20장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면벽 기도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면벽 기도, 벽을 보고 기도한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적 표현은 아닌데 면벽 기도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보면 벽을 보고 기도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히스기야처럼 동일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과 또 지역의 공동체와 또 신앙의 공동체와 또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는 그때마다의 다른 문제와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 또는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처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때 대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가, 어떤 방법을 차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때 대처가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존하는가,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또는 관계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힘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지혜와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식으로 사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마치 유다 백성들과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말뿐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멸시하고 조소하는 랍사게가 외쳤던 37장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멸시하는 태도로 세상은 지금 얘기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성전에서의 기도, 문제를 앞에다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의 기도와 또 오늘 이제 통곡하며 벽을 보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정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의 문제의 차이, 거기에서 사실은 기도 응답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정의해놓고 표현해놓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소개했던 로마서 4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와 어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 생의 짧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전체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서를 읽고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같이 겸하여 읽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마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야가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야훼 츠바오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한 장 더 말씀, 38장 5절 말씀,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도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더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텐데 생명도 더 연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때 아마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직 후손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역사는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손이 없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자손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나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수명을 더 연장시키시고 그 이후에 후손을 통하여 어떤 계보가 이어지게끔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6절, 7절, 6절을 읽었지만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스토리는 그렇죠.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 옛날에 일영표라 그랬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워 보이니까 뒤로 가는 것,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조까지도 응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보여주셨다. 저는 그 성경적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확증한다는 거, 확증한다. 두렵지만 확증되는 것만큼 또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확증하여, 보증하여, 뭐 인치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두가 사면이 완전히 막혀서 모두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서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제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래서 또 금찬 기도회가 있는 마침 금요일인데 오늘 금찬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또 우리가 평가와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은 더 많습니다만 그것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풀어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겠구나 오늘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규 집사님 입원 중이신데 그 끊어진 인대들 잘 이어져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 이제 이번 주가 또 지나면 또 이제 3차 항암 또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